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 무슨 뜻일까요? 생물과 무생물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간에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모컨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리모컨에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저한테 있어서 이 리모컨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리모컨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력의 핵심이 뭘까요? 생명력의 핵심, 쓸모가 있어야 되겠죠.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뭔가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게 흘러가야 된다. 흐름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여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가 없고 잘 쓸모가 없는 것은 죽은 것이에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좋은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지난 날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도 있었지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탈한 시기가 있고 고난의 시기도 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잠시 잠깐 쉬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2024년도는 어땠습니까? 고난의 때였습니까? 아니면 형통의 때였습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가 여러분 고난과 힘듦의 때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도는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데 우리의 고난의 때가 영원한 사람은 있다 없다? 우리의 고난의 때가 영원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가 지나면 여러분 형통한 때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면 인생의 불공평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이 누가 공평하다고 그럽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출생 자체가 힘들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 커서 깨달았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러분,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근데 같은 나이인데도,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기 시골에 혹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들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살았던 분들은 1970년대나 1960년대에 살았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똑같이 1981년도를 살았어도 어떤 때는 여러분, 다이얼 전화기가 있는 집이, 우리 집이 그랬거든요. 62국에 9914였거든요. 62국에 9, 그거 있잖아요, 다이얼. 그런데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옛날에 시골에 교환 이거 있었대요. 막 돌리는 거 있었대요. 교환해가지고 어디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랬었대요. 믿지를 않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출생 자체가 힘들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긴 거 다 똑같이 생깁니까? 쌍둥이도요, 여러분, 달라요. 쌍둥이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하소로 어린이집에 쌍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쌍둥이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달라요, 달라. 예. 여러분, 지능도 어떤 사람은 명석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평범하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사는 것도 그렇고 선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이 불공평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의 흐름과 과정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평이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다가 파멸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생에 불공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은 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해 주시고 강한 자는 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불공평만 묵상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뭐든지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환하고 흘러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실 때 뭔가를 가진 자에게서 뭔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못 가진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가진 자에게서 못 가진 자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유기적이고 생명력 있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만드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흘러가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만족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만족해요.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고착화되어서 고이게 되고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순환하고 돌아가는 흐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흐름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됐든 나에게 있는 그것을 계속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고 써먹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흘러 나에게 있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흘러가서 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도 여러분 흐름이죠. 그렇죠? 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여러분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 더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고이게 만드는 거. 고이게 만들어서 썩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나한테 임했는데 마귀는 그것을 막는다고 그랬죠.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고 그랬죠. 그 은혜가 여러분 은혜도 그곳에 계속 고여 있으면 이 은혜도 썩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은혜인데 그걸 가지고서 불평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은혜 때문에 나 자신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놓고 나 자신이 파괴가 돼요. 왜요?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서로 다르게 만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흐름이 있어야 된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있는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야. 고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고이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누리고 나만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우리 각 사람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과 덕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 뭐예요? 나에게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 쓰지 않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복이고 쓰지 않고 간직하면 고여서 썩고 여러분 그것에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흑자도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흑자도산? 흑자도산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장부상에는 분명히 이 흑자예요. 예, 매출이 있어요. 그런데 현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상황을 여러분 흑자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상거래가 많거나 혹은 고정지출이 너무 많거나 내지는 쓸데없는 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분명히 흑자인데 현금이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흘러가지 못하니까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도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데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 나라에 뭐 내요?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부동산이 많으면 우린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돈이 돌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현금화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죠. 흑자도산이에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투자의 3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투자의 3원칙. 원금은 확실히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원금은 바로 따라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원금, 보장.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확실한 수익성. 그리고 신속한 현금화. 예. 원금은 보장돼야 되고 다만 1%라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현금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현금의 유동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사도. 어떤 사람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노래 잘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노래를 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 노래 부르는 것을 그래서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 노래 잘하는 그 은사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노래는요, 여러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느는 거예요. 저는 가수 중에 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좀 흘러간 사람 이승철이라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노래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노래 굉장히 잘한대요. 저는 이렇게 호불호가 있으니까 이승철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 데서나 자기 노래를 기대하는 사람한테 다 불러줘요. 1시간이면 1시간. 때와 장소, 사람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불러달라고 그러면 그냥 무슨 주크박스처럼 누르면 나와요. 막 노래, 반주가 있건 없건 그냥 계속 불러줘요. 계속 불러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는 도구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은사는 여러분 걷어가신다고요. 피아노 치잖아요. 우리 이선아 집사님 엄청 잘 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아멘 안 한다. 다시 처음부터. 피아노, 그래.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 있잖아요. 엄청 잘 치잖아요. 피아노 한참 쉬었단 말이에요. 이거 쉬었단 말이에요. 몇 년 쉬셨어요? 꽤 오래 쉬셨죠. 이게 20년이나 넘게 쉬었어요? 네, 저 히타 좀 조금 꺼주세요. 그런데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붙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난 틀렸다. 날 샜다.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걷어가셨구나. 근데 우리 이선아 집사님은 치잖아요. 치니까 늘죠.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계속해서 써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흘러가게. 여러분, 노래 엄청 못하는 사람도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르고 많이 부르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면 그 사람 반드시 늘게 되어 있어요. 찬양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찬양 정말로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부르고 많이 부르고 자신 있게 부르면 는다니까요. 늘어요, 여러분. 늘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사용해서 교회에서 1인 1 봉사하라는 거죠. 1인 봉사. 임명남 성도님 설거지 엄청 잘하잖아요. 엄청 잘하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하라는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 돼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것 하면은 여러분 신나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에스겔서에 이렇게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수가 막 흘러요. 처음에는 여러분 어디? 발목. 찰랑찰랑 하잖아요. 흐르다가 가면 갈수록 무릎으로, 허리로. 나중에는 여러분 헤엄칠 정도로 그 강이 풍성해졌다고 그랬어요. 흐름이 바로 생명력이에요. 흘러가면 여러분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흘러가야 여러분 건강하고 발전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표적인 교회 두 교회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적에 초대교회 그래가지고 이름이 초대교회인 줄 알았어요. 초기에 기독교에 있는 교회들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말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3,000명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이번에는 5,000명이나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조금 있다가 또 5,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부흥이 있었는데 왜 박해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고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고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헬라 지방으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고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자교회예요. 아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것입니다. 흘러가면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고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가진 게 굉장히 많아서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창고에 그득그득 곡식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추수의 때가 되었어요. 지금도 많은데 추수할 것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창고를 더 지어야겠죠. 이 부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추수의 때가 되어가지고 창고가 모자르니까 새로운 창고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 오늘 이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그것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고여있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만 즐기고 자기 안에 쌓아두고 고이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반드시 썩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가 아침에 내리죠.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게 했습니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 거두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달란트도 그렇고 그게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뭔가 흘러가지 않으면 그거 다 썩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태인 하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립니까? 유태인 하면 장점들이 있다고 그러죠? 유태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뭐냐면 교육열이에요. 교육열. 여러분, 머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태인들에게 가장 여러분 괄목할 만한 점은 교육열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유태인들만 교육열이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고, 요즘은 여러분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라는 거예요. 인도는 뭐 거의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태인은 다른 민족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어렸을 적부터 기부와 자선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체다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체다카라는 말이 공의, 정직, 의로움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집에 체다카 기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부 상자를 놓고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이렇게 자기에게 용돈이 생기거나 무슨 돈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조금이라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다카에 몇 가지 원리가 있대요. 체다카의 몇 가지 원리. 기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부하는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체다카 하고 있습니까? 체다카 하고 있어요? 지금 컴패션에 우리 4명의 아이들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거 체다카예요. 체다카. 그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소망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거는 뭐냐면은 각 구역들마다 지금 우리가 각 목장들마다 선교지 하나씩 이렇게 놓고 담당하고 있는데 각 목장에서 한 어린이씩 이렇게 컴패션에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것. 그렇게 좀 이렇게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4명이잖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선교사님 1분 정도 더 이렇게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어린이들도 컴패션에서 좀 후원할 만한 그런 어린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저희가 있어요. 이제 클라이밍에서 맨날 이렇게 떼가지고 청소를 하거든요. 물로 청소를 해요. 그러면 물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은혜의 강수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은혜의 생수가 막 이렇게 흘러가죠. 저 소리가 들리면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오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부의 목적은 뭐냐면은 자립이에요.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익명으로 기부한다는 거죠. 이 체다카의 원리가. 첫 번째는 자립을 위하여, 두 번째는 뭐로? 익명으로. 그 대신 내가 익명으로 기부는 하는데
누구에게 기부하는지는 기부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혜를 받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수혜받는 사람들은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만 받는 사람은 모르게 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원리고,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요청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먼저 해라. 요청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먼저 해라.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다 채워주지 말고 부족하게 기부해라. 이게 이제 네 번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흘러가서 그에게 생명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흘러보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 뭐예요? 주면 받는다는 거예요. 주면 여러분 더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참 신비로워요. 매달마다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이제 돈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풍족해요, 부족해요? 부족하죠. 풍족한 사람은 없어요. 부족한 것 같은데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배 굶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재정도 좀 이렇게 조금 부족한 듯 해야 좋은 것 같아요. 풍족하면 못 써. 안 돼. 조금 부족해야 기도도 나오고, 조금 부족해야 절약도 하죠. 아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해야 서로가 서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은 여러분 풍족한 재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재정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주면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올해도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절절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편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계산기 튕기고 먼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약하고 좀 아껴 쓰고, 그렇죠? 기도하고,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맞죠? 아멘 좀 하세요.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중요한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있겠죠? 뭐가 방해할까요? 자기 집착, 욕심, 자기 사랑, 이기심.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자신을 계속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3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기 만족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집착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당신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비방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린치도 당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 다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그것이 상처가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비방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심령에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든 힘듦의 고난이 상처로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상처로 남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남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상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로부터 흘러가는 그런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늘은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를 한 40분 봤어요. 3살짜리 아이 쫓아다닌다. 얼마나 활동 반경이 얼마나 큰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쫓아다니면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애기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오늘 목사님 덕분에 잠시라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저 엄마는 어떻게 목사님한테 아기를 맡겨놓고 저렇게 태평일 수가 있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하게 되면 제 안에 상처가 남는 거예요. 어떻게 저 엄마는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조금 봐줌으로 인해서 엄마가 조금이라도 한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엉덩이 붙이고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었잖아요. 애기 본 게 저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뭐를 돌리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돌리려 하신다.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있는 자에게서 흘러나온 그것으로 없는 자가 보충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이 세상이 주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 나에게 찾아온 영적인 침체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없는 사람이 보충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을 때 장막에서 나와서 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얼굴에 수건을 이렇게 덮어놨단 말이에요. 너무 그 광채가 밝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이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는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과 동행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부르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의 약점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자는 자기로부터 흘러가게 해서 부족한 자가 채워지고, 부족한 자는 가진 자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줌으로 가진 자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왜요? 그런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통하여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있는 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